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시면서 좋은 일이 생기실 때가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 크게 이득을 보거나 아니면 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죠. 뭐 대학에 합격한다거나 취업을 했다거나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는데 나한테 그런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주위 사람들이 흔히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이고 복 받았네 그려. 한 번쯤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 받았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주로 무언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무언가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복 받았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는 합니다. 주고받고는 해요. 근데 우리가 언제나 늘 그 복 받았네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지는 않아요. 언제 어느 순간이든 늘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늘 좋은 일만 있진 않잖아요. 뭐 우리의 바람이라고 하자면 내 삶에 늘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늘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진 않잖아요.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걷다 대고 옆에 가서 아이고 복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내가 굉장히 슬프고 뭐 안 좋은 일을 겪었는데 옆에 와서 복 받았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놀리는 거잖아요. 시비 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복 받았네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고 그 말을 못 들을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늘 펼쳐집니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 받았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거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그 표현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보면 이 복이라는 거 우리가 받을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받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한 이 복이요 늘 그냥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받았다가 아니면 아닌 것 같았다가 그렇게 아니라 늘 그 복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그 복이 가득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람.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늘 복이 나에게 충만할 수 있을까? 좀 더 신앙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늘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 2절 우리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이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데 그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마디 더 하세요. 한마디 더 하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복을 거두어 가겠다. 뭐 준다 만다 이거를 넘어서 갖고요.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복을 줬다. 그 복을 잘 누려라. 내가 복을 좀 줬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가 복이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 그러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복 그 자체라는 거예요. 나보고 복이라면서요.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는 그곳이 복이 가득한 곳 아니에요? 내가 하는 그 일이 복이 가득한 일 아니에요? 왜요? 내가 복 그 자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로 끝내지 않고 나를 복 그 자체로 삼아 주셨으니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복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에는 다 복이 될 수밖에요. 설령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복 자체이기 때문에 그 안 좋은 일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으로 이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복 그 자체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결국에는 복이 될 수밖에 없다.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누렸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실래요?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2절과 3절의 말씀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나를 복 그 자체로 삼아주셨고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데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요? 나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다. 정말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네가 복이야. 나를 복 그 자체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기에, 그가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런 엄청난 은혜를 누렸을까? 그가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그냥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그냥 복을 한번 허락하여 주시는 걸 넘어서서 이 사람 자체가 복이 될 수 있었는가? 도대체 그는 어떻게 했기에 그럴 수 있었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3가지 정도 드러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많이 들은 이야기죠.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거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거 그대로 행하는 거 쉬운 일이겠어요? 아니, 어려운 일이죠.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무슨 내가 익숙한 곳으로 가거나 거기 가서 나의 모든 삶의 기반이 다 이미 갖추어져서 내가 거기 가기만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내가 익숙했던 것들, 평생 살면서 내가 닦아놨던 기반들, 다정한 나의 이웃들, 나를 사랑해 주던 나의 친척들,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그냥 떠나라는 거잖아요. 심지어 내가 가는 그곳에 누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무슨 다 알아보고 조사하고 그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라고 하셨으니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타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고 집도 절도 없는데 그냥 가라고 하는 말씀 따라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뭐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뭐 걱정되지 않았겠어요? 그도 떨리고 두렵고 걱정되었을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야지? 그곳에 악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지금 여기보다 살기 나쁜 곳이면 어떡하지? 오만 걱정이 다 들었을 겁니다. 오만 걱정이 다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냥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가잖아요. 떠나서 가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모든 걱정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과감하게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잖아요. 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두렵고 걱정되는 일을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도저히 실행하기 어려운 것 같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그 말씀대로 행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 용납하기 어려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적당히 내 상식선에서 타협하는 경우 아주 많아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순종의 대상이지요. 주님의 명령과 말씀은 내가 타협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대로 듣고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내 생각과 내 상식대로,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함으로 내 삶을 복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가지고 있던 분명한 기준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분명한 기준 때문에. 자, 오늘 말씀 4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고향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다른 세상적인 생각, 무슨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신이 하는 행동의 기준, 삶의 기준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나의 삶, 나의 행동,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무언가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요,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의 기준을 두거나 세상적인 것의 기준을 두거나 아니면 내 생각의 기준을 두거나 한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내 삶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러한 것들을 쫓아간다면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내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늘 가득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잖아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의 삶이 경건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 8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우리 7절도 같이 봉독합니다. 7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에서 드러난 사실이 뭡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계속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때요,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때 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예배. 경건을 이야기할 때 예배하는 삶을 빼놓고서는 경건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삶의 터전을 옮기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에 제단을 쌓았고, 그가 옮겨간 곳에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온전히 의뢰하고 있었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 자신의 모든 사정을 다 내어 맡긴다는 지극히 신앙적이면서도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를 하기에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낯설은 타향으로 왔어요. 아무 기반도 갖춰져 있지 않는 낯선 땅으로 지금 왔단 말이에요. 익숙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었을 겁니다. 어려움 겪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어렵지 않았겠어요? 심적으로나 아니면 물리적으로나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정말 낯선 곳으로 지금 막 왔으니까요. 하나님께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뭐가 뭔지 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여기로 저를 왜 데리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 땅에서 정말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여기로 오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여기서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막막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낯설었을 거고요. 불평과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줄 알았고요. 먼저 찬양할 줄 알았고요. 먼저 예배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제단부터 쌓았어요. 제단부터요. 이건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경건한 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부터 쌓을 수 있었던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으면 이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은 제단 쌓아야지 하고 딱 쌓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늘 경건하게 생활해 왔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부터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삶이 늘 그러한 경건의 삶이었기 때문에요. 그가 그런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모습은요, 내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경건과는 거리가 먼, 이러한 경건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 상황을 결국은 좋은 것을 이끌어 주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경건한 생활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가 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된 이유 3가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 경건한 생활. 이것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 그 자체가 되는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그 자체가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축복하여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이야기가,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큰 은혜의 이야기가 성경에서나 나오는 그저 내가 글로만 바라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실제로 펼쳐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음을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도 그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 삶 가운데에도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